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11절에서 2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억만 죄인인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각인되어서 매 순간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읽어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는 이 내용과 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영향력, 그 효력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표성의 원리는 뭐라고요? 한 사람이 행한 일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 효력이,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1910년도에 경술국치라고 들어봤습니까? 경술련에 국가의 부끄러운 해다 경술국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어지고 어디에 아래로 들어갔습니까? 일본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일본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술국치 한일합병 조약이 맺어지니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의 주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권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 좋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협약을 맺었어요. 어떤 협약을 맺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너희 나라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국 정상 간에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당사자 간에 맺었는데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들어갈 때 무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관세, 세금을 면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업계의 사람들이 세금을 면제받고 입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제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 첫 번째는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바로 대표성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한 사람이 이제 뒤에는 뭘로 바뀝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살펴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머물러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 그로 인해서 사망, 이것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원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의 사건들을 잘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봐야 되죠.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인데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며 그 기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에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넘어지고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게 된 후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영생의 자리에서 이제 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와야 합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이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 에덴이 죄를 짓게 되는 죄악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장소로 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유, 잘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정답을 해서 한 번 더 물으면 내가 틀렸나 싶어서 다른 거 대답하는데 죄가 먼저입니다. 죄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지만 율법은 언제부터 생겨나는 거죠? 모세 때 율법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5장 13절 말씀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합니까?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형은 예표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모형이 됩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에요. 아담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 오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뒤에 살피겠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죄의 심각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 죄의 미혹들, 죄의 유혹들 앞에서 그 죄를 단호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림 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 이제는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로마서 5장 15절 이하의 여러 말씀에 보면 이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구와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어떻게 되죠?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 선물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형은 아담은 어떤 모형이 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는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지만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는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논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악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부활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와 가운데 머물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인간은 그 죽었던 자로 살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온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 아니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가 죽음 아래 놓여있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노력도 공로도 없는 우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그 어떤 기적, 다른 그 어떤 응답 구하기 전에 내가 억만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을 한번 정리하고 세 번째 대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 머물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망 아래 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심판받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우리 주께서 옮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까? 외부에서 찾아야 되죠. 외부에서.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구원의 근거 그 첫 번째 뭡니까? 넘치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치는 은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넘칩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죄가 아무리 깊고 넓고 높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 죄를 덮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사랑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선물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들어온 인생 가운데 뒷부분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쳐났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데 물이 거기서 막 흘러 넘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이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들었던 제방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피해가 오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던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의롭다함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럼 내가 죄를 짓되 좀 더 깊고 넓고 정말 심한 중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서 6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죄의 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자기 의를 막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깊고 넓고 높고 중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 죄를 덮을 만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 보십시오. 뭐가 발견됩니까?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자각되고 인정되고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밀물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덮을 만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죄보다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의 근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주가 남성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이런 야망이나 이런 욕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두신 그 모든 것이 부당한 간섭으로 자꾸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판, 진노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진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쫓겨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그 벗은 자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죽은 자들에서 살아낸 자들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자리 바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자리 바꿈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인이 의인 되었고 죽었던 자, 죽은 자가 살아낸 자들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리 바꿈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생각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근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완전한 통치. 지금까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넘치는 은혜. 죄를 덮고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종. 아담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뭡니까? 사망과 그리고 죄의 통치를 삼키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이기는 의와 생명의 통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노릇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노릇,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왕노릇이 뭡니까? 지배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후자죠. 의와 생명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 머물고 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로 자리옮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무죄선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 무죄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갇힌 자, 아담 안에서 억눌린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뭡니까? 넘치는 은혜, 온전한 순종, 완전한 통치. 죄보다 더 넘치는,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이기고 삼키는 의와 생명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 온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통치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닌 의와 생명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